말씀은 하나님의 증언은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십자가.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30절, 5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받을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령 예수님이 이제 당시의 기득권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서 결국 돌아가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길을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예수님은 담대히 지셨어요. 물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이 피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도 했지만 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본인이 당할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자기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감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될 가장 큰 사랑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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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이 말씀 전함으로써 오늘 설교는 여기서 땡 하고 끝내도 돼요. 왜? 복음의 핵심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본인의 의지대로 친구 나사로를 하나님한테 구해서 살리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삶은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별하고 순종하셨어요. 광야에 가실 때도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험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미혹을 다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세상이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꼬이지?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힘들어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삶의 과정인 것 같아요. 삶의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함도 배우고 주님에 대한 순종도 배우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응답받은 것을 받기 위해서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했어요. 즉 다른 말로 믿음은 기다림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막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결국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결혼이 늦어지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왜 나왔냐면 구약의 이제 율법에서 누구를 정죄하려면 2명 이상이 증인을 서야 돼요. 2 내지 3.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적어도 2명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할 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증언하면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해 증언했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 그 역사 자체가 나를 증언한다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십자가 대속사역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거는 구약의 이사야 같은 곳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이 세례 요한 이 이루어질 역사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증언이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의 주다. 본인 스스로 증거하시고 세례 요한도 증거했고 그 이루어진 모든 십자가 대속사역이 증거했고 하나님 자신도 증거하셨어요. 단지 요 뒤에 가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즉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귀담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요.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제 이 뒤에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해 증거했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거 말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주시다. 라는 게 워낙 중요해서 이 비슷한 말이 또 이 이후에 또 반복이 돼서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8절에 또 나와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령 내가 나 혼자 나를 증언해도 나의 말은 옳다고 또 이런 말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곧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모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십자가 대속사역도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이를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에게 이를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자, 33절,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즉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도 굳이 사실은 필요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율법에는 두 사람 이상 증언해야 사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의 유대인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자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신 사명, 소명. 이 소명 자체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사가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적, 기적 베풀고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가장 큰 이적, 가장 큰 이 기적,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의미 없을 수 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셔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이 됐어요. 이 사건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되고 증언이 돼요. 이 사건 자체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 할 때 초창기에 막 자꾸 의심 갈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맞나? 예수님께서 과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맞나? 막 이런 의심이 간혹 들었었어요. 그럴 때 어떤 말씀이 저한테 딱 왔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이적을 보고 믿으라. 이 이적을 믿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적들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며,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실 거며,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한순간에 치유시키고 고치실 거며, 말로만 누군가의 종을 그냥 고치실 거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를, 그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거며, 또 본인 또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의심이 갈 때마다
그래, 맞아. 아니,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경지야.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신앙이었을 때 사탄이 미혹한단 말이에요. 의심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아? 이런 막 의심이 들 때마다 그래, 맞아. 이러한 이적은 하나님 자신 당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되고 발전된들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기본적인 물리 법칙, 화학 법칙, 생물 법칙이 이렇게 그 안에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예외로 막 이러한 법칙을 벗어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사탄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했듯이 막 그런 이적을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차이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림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직접 그걸 보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원수들을 향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한 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 말을 십자가에서 직접 실천하셨어요. 직접 실천하셨어요. 과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죽음 앞에서는 가식이 소용없어요. 네. 뭐 가끔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정말 가식이 다 없어진대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인격적인,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도승이라고 불리던 어떤 불교 신자도 죽음 앞에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는 막 욕설을 뱉으면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도 닦은 게 아무 소용이 없대요. 왜? 이제 지옥 갈 것이 너무 두려워지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막 들어오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집행관들 눈을 마주치면서 막 쏘아보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뭘 씌워가지고 이제 목매달아서 이제 탁 덜커덕 떨어뜨려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가식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정말 의로운 척, 죽음이 겁나지 않는 척,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다가 덜커덕,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뜻을 어긋나서 실수로 한번 죄를 졌지만 이제는 새 사람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집행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집행을 당한대요. 덜커덕 하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는 가식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믿고 시인하고 평안 속에서 저 나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즉 십자가 대속사역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사역 자체, 구원의 계획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의심이 들어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의심이 들어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의심이 들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맞아.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을 믿으면 내가 영생할 수 있어. 그리고 믿음을 다시 붙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이것은 창조주, 조물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도 볼 수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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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또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또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복음의 진수가 쉽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것은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잘 있지만 이렇게 복음을 풀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도 중에 제가 요한을 제일 좋아하고 또 복음서 중에는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쭉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 구원자라는 정체성이 그냥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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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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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강건해져요. 영혼육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삶에 요즘 갈수록 막 코로나, 경제 상황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평안과 기쁨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이렇게 순간순간 막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게 또 회복이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지금도 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네. 세상 염려,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막 이 세상의 염려가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 야,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내려놓자. 근데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한 염려,
그거는 해도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냥 먹고 살 거에 대한 염려 이런 거는 내려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저는 그런 염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될까, 뭐 이런 염려, 이런 걸로 사탄이 시험을 해요. 테스트를 해요. 저를. 그럴 때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사탄 떠나라 물리치고 개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충만하게 채워줘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지금 하는 이 염려가 하나님이 원하는 염려가 맞나? 사도 바울처럼 이게 영혼을 위한 염려가 맞나? 영혼을 위한 염려면 계속 해도 돼요. 거룩한 염려, 그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이 해결해 나가시니까. 그런데 세상 염려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 자체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훈련받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것들은 염려를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인지는 그분을 믿고 맡기고 내려놓게 돼요.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같이 한번 이 기회에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 말씀 마지막 구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원수들,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믿고 의심이 들 때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사람이고,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행한 이 이적, 이 기적, 특히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고 구원받으시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의심되다가 어느 순간 믿어지고 천국이 의심되다가 또 어느 순간 믿어지고,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한 번에 이런 것들이 딱딱 믿어지시는 분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신 거예요, 진짜. 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